반갑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 시 132편을 묵상하도록 할게요. 이 132편의 주제를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내외께서 늘 싸우면서 지내는 그런 부부였었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가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으니까 너희들 의지대로 하라고. 그리고 헌금을 이제부터 하면 너희들 받은 용돈을 가지고 하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기 싫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내외가 지금까지 얼마나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하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교회 다니는 엄마 아버지가 항상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도대체 교회 나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회의감을 주는 그런 삶이었다고 해요. 그 자녀들이 아직 그래도 나이가 좀 어려서 그나마 부부가 회복되어지면서 아이들 신앙도 점차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정말 어떤 억지로나 아니면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얼마나 그 결과가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신앙 색깔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132편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편 132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사무엘 살던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패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단순히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했었던 거죠. 법궤를 가져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서 또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가서 각 도시마다 옮겨 다녔던 이유가 법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 재앙을 만나고 그들의 신의 손목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러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 빼앗겼던 법궤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벡에서 법궤를 빼서 와서 그래서 아스돗으로 갑니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블레셋 도시인 가드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드에서부터 이제는 에글론으로 갔는데 여기까지가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도시인데 그들이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이 블레셋 민족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보냈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벳세메시였었어요. 이 벳세메시로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 법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모두 이 벳세메시 그리고 기란 여아림은 이스라엘 도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옮겨가서는 20년간 먼지가 쌓인 채 방치가 됩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법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인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법궤가 기란 여아림이 있다가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갔다가 끝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든요. 기억하시죠? 법궤가 올라올 때에 다윗이 자기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른 채 찬양을 했다가 그것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끝내는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궤를 옮겨놨을 때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는 성전을 지어서 이 법궤를 성전에 안치시켜 놓을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다윗 왕이 자신은 왕궁에 있지만 법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느낌일까요? 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좋은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성전을 지어서 이 성궤, 법궤를 잘 보관해 두어야만 할 텐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사실상 그때부터 다윗 왕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나머지 이 법궤를 향한 노래를 몇몇 군데서 노래를 합니다. 이 성전이 끝내는 누구에 의해서 건축이 됐냐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132편이에요. 그리고 이 132편을 부르면서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그 다윗이 했었던 내용들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시편이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겸손이란 말이요. 조금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겸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우노트라고 합니다. 우노트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겸손을 표현한다기보다도 마음의 근심, 곤궁 이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hardship이라고 표현했습니다. hardship. 그러니까 이 우노트란 말의 정확한 어떤 뉘앙스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그 곤궁에 처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내가 식료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궁핍에 처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우노트라고 말합니다.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돈이 없어서 공궁에 처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공궁에 처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가 했었던 그의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의 공궁함, 그의 근심거리, 그의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이러한 그 근심에 쌓였다고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2절, 3절, 4절에서 나오는데 5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자신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그냥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1절부터 5절까지 노래를 해요. 제가 다윗을 그렇게 뭐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 다윗을 볼 때마다 참 뭐라고 그럴까요? 감탄 내지는 감동의 모습을 그 삶에서 종종 보곤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요 끝이 없는 법이에요. 돈을 조금 벌고 나면 더 벌고 싶고 내가 뭔가 조금 소유하고 싶으면 거기에서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큰 차를, 조금 더 넓은 집을, 조금 더 내가 더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현재 상하궁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같이 걷지도 않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면 아마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당신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왕이 돼서 복 있던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그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여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한번 승대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2절 세대 씨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 승대 씨.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세대 씨.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네, 여기 보세요. 그가 내가 잠들지 않을 거예요. 나 침상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내 눈으로 난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기 말하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침상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법궤를 빼앗겨서 돌고 오다가 기란 여아림에 정착을 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먼지가 쌓여도 사실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는 잠들지 않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내 눈꺼풀로 잠들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여기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요. 제가 과거에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짧은 몇 시간 되지는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막 그 별별 생각이 드는지요. 우유팩에 보면 실종자 아이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야만 하는 건가? 이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급한데 갑자기 저에게 마음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간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전 그렇게 들었어요. 성훈아, 너 나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적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 이 무신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이제 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무신론보다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찌하면 내게 있어서 관심이 없으신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경계해야 될 우리의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군대에 있었던 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한 번은 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이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타를 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는요. 막 맞는데 쭉 맞다가 저를 때려야 될 이 선임이 때리질 않고 그 다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다 같이 일어났죠. 다 같이 일어나고 봤더니 다들 뭐 얻어맞아서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선임이었었죠. 그때 왜 저 안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군정병으로 있었는데 야, 너 때리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제사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죠?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성경에 내려오는 그 레전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나와요. 어느 날 아벨이 어머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가 입고 있는 그 가죽옷, 그게 너무나 낡았거든요. 저기 양가죽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옷을 좀 갈아입으시죠. 그래서 수십 년 입으셨으니까 갈아입으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 옷에는 사연이 있단다. 예전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거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입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지 않았어도 될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으로 이 옷을 해 주셨거든. 이 옷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해. 나는 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들은 아벨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입은 저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또 하나의 표시였구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릴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러한 속죄 제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거라고 하면서 그는 이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가인 똑같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 얘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그가 하던 대로 곡식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아까 드린 그 말씀이 설명이 되어줄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제물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뭐가 틀렸을까?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 성경의 전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쯤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성경은 안 읽으시고 전설만 읽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요셉이 나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대해서 가지 말라고 너하고 나하고 죄를 짓는 거는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치마를 벗어제끼더니만 자기가 섬기던 신상에 푹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면 못 봐. 신이라도 못 봐. 그랬더니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신은 치마를 벗어서 덮었으면 못 볼지는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라고선 튀어나옵니다. 어떤 게 다를까?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까? 그는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찾고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발견하단 말, 맞자라는 말은요, 너무 소중하고 바라고 그리고 애타게 간구하던 것을 찾을 때에 썼단 말이 맞자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성막을 찾아 헤맸든지 그것을 찾고 찾다가 나는 찾았습니다라는 고백이 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성막을 찾았던 다윗에게 대해서 그다음 6절에 보면 우리가 시간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조금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132편에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먼저 볼게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냥 평범한 말이잖아요. 나무란 말이 야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르. 그 야이르가 뭐냐면 그냥 야이르, 그냥 또 다른 말로 아니면 함을 들었더니 야이르 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야이르란 말은 기랏 여아림을 가리킬 때 쓰는 시적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것이 뭐가요?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내가 기랏 여아림 밭에서 찾았도다. 그 뜻이에요. 여기 찾았도다 했을 때에 누구라고 돼 있냐면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7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우리란 말 1인칭 복수형이에요. 처음 이 법궤를 찾으려고 했을 때 인칭이 어떻게 되냐면 3절을 볼까요? 2절을 볼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할 겁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인칭이 1인칭 단수예요. 처음에 이 법궤를 찾기 시작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이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나 혼자서라도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 않고 나 혼자서라도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고 오직 법궤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찾았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7절 보면 우리가예요. 처음 다윗 한 사람이 법궤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늘어나서 우리가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나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다윗 한 사람이었지만 여기 더 놀라운 건 7절에 보면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니시타하베라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예배하리로다예요. 다윗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거라고요. 우리가 예배할 거라고요. 사람이 불어났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그 한 사람은 단수거든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이 늘어남을 표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누룩의 영향 이거는 참 놀랍습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거야. 처음에는 나 혼자인 것 같지요. 외롭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부지런히 거룩하십시오. 나라도 거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빌 게이츠 같은 그 엄청난 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은 12명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언서에 보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다윗의 성막을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가졌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그러한 열정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진 단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끝까지 다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1절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 법궤를 소망했었던 그 다윗이 이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는 시편 132편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132편에 흐르고 있는데 정말 내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져 갈 때에 오늘 132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